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위에 서로의 발자국이 겹쳐 숨겨둔 기쁨과 오늘은 잠언 9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1절로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한 공기 피부듯 사라져 우린 거창한 말보다 오늘의 은혜를 나눠 작은 집 작은 식탁 그 안에 큰 나라가 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또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이른 아침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참 귀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잠언 9장은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채우시고 기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차가운 명령 그것을 넘어서 따뜻한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9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지혜의 식탁, 그 식탁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식탁 위의 약속 우리를 살리네 식탁 위의 약속 사명도 웃음도 식탁 위의 약속 하나님 손 안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초대가 있겠죠. 바쁘게 살라라는 초대, 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초대, 빨리 성공의 길로 우리의 모임으로 오는 초대, 지금 기분 좋은 쪽을 택하라는 초대. 그런데 잠언 9장은 그 모든 초대 사이에서 전혀 다른 아주 아름다운 초대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초대입니다. 지혜의 초대가 멀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지혜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위로가 되지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아니,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아직도 배워야 할 사람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혜의 식탁은 우리의 자격보다 우리의 필요를 보고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라고 강조합니다. 즉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아주 큰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멋지고 젠틀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멋진 신앙을 가졌으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분이셨어요. 그래, 인격도 훌륭하고 물질의 복도 주셨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찾는데 어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때 그러한 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불가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분들도 여전히 삶 가운데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워하시는 것을 뵌 적이 참 여러 번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혹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지혜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스스로를 너무도 낮게 봐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곳에 나가신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초청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맘이 먼저 무너져. 사람 눈치보다 작아진 나를 주님 손이 다시 일으켜. 세상 소리 커져도 내 귀는 주의 뜻을 들어.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잠언 9장은 특별히 첫 장면은 참 풍성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상을 갖추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에는 준비된 사랑이 있고 환대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메마른 규칙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잔치처럼 묘사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풍성한 말씀도 준비되어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데 항상 좀 부족함이 뭐냐면 이 환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환대가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참 많습니다. 환대는 초청이죠. 또 초청이라 함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이 잔치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정말로 환영하는 겁니다. 저스트 웰컴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환영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환대가 사랑의 로뎀 교회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랑의 로뎀 교회 왔을 때 제가 한번 환대해 볼 텐데 한번 보시고 또 좀 알려주세요. 지혜의 초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메마른 규칙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잔치로 묘사되죠. 매튜 헨리는 이 지혜의 상을 복음의 풍성한 공급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지혜의 초대가 영혼을 위한 은혜의 식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공급과 만족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9장은 열심히 해라, 이것 전에 먼저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먼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의무처럼 느낄 때가 참 많죠. 큐티도 해야 하니까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잠언 9장은 그런 우리에게서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초대고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다시 숨쉬는 자리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올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숙제가 많아요. 새벽까지 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둘째가 꼼꼼히 하는 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 이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친구들 초대했을 때요. 또 친구들이 자기를 초대했을 때 마음껏 기뻐하고 또 마음껏 즐거워하더라고요.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로뎀 교회 보이는 아침 라디오 큐티 시간이 그러게 되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러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주일 예배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새 힘으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중심을 잡게 하고요. 메마른 사람에게는 생수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억지로 앉는 마음이 아니라 초대받은 기쁨으로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혼을 먹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로뎀 교회 예배도 그렇습니다. 마음껏 오시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초청의 자리는 자유의 자리며 즐거움의 자리며 기쁨의 자리며 친구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였단 듯이 날 베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 줄이 내 숨을 멎게 해. 그래서 더 사랑해. 왜 이제서야 다시 읽게. 툭 떨어진 한 장의 말. 저는 이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책상 밑에서 찾았을 때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축 털다가 성경책 안에 끼어있는 내가 썼던 한 편지, 엽서 한 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종이 한 장을 우연찮게 찾았을 때 그 감동과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린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그 감동으로 써내려간 겁니다. 계속 듣고 싶은데 여러분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잠언 9장은 또 하나의 귀한 기준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어요. 보통은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기 쉬운데 잠언은 오히려 그것을 지혜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바르게 세우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을 잘 받는 방법이 무엇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분들이 저를 책망보다는 칭찬해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망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님들과 또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송이 꽃잎이 떨어진 자리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네. 바람이 스친 자국까지도 내게 말씀이 들어내려오고 내 안에 오래된 색깔은 조용히 새 빛으로 갈아입어. 이제 알겠어. 사라진 이전 잠언 9장의 중심 구조는 사실 10절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이 말씀은 지혜의 출발점이 단순한 정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외라는 건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단지 무서워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는 마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이런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제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눈도 바로 뜨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 누워있으면 그 아버지 누워있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넘어서.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만큼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좀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을 품고 데려가신 다음에 더 세상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했지만 참 두려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문제보다 아버지 문제가 떠오르면 친구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설교 말씀 가운데 전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소멸시키는 영광스러운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련은 늘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고들 하지요. 죄는 언제나 즉각적인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비어있고 메마르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반면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재미없고 죄는 즐겁다는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잠언 9장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참된 기쁨은 지혜의 식탁이 있고 참된 생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의 자극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맑은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눈앞에 달콤함보다 오래가는 기쁨을 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숨겨진 만족보다 하나님 안의 평안을 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주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네가 걷는 그 한마디에 내 어깨가 먼저 내려가. 오래 참던 걱정도 밥 한 공기 비우듯 사라져. 우린 거창한 말보다 오늘의 은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의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잠언 9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밝히 분명히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한다는 겁니다. 혹 이 시간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겁고 또 두려운 마음속 깊은 곳을 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짝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미련의 달콤함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잠언 9장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장이 아니라 이리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내가 돼. 식탁 위의 약속 주님이 함께해. 식탁 위의 약속 우리를 살리네. 식탁 위의 약속 사냥도 쏟아. 나는 오늘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부담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의 교정 앞에 다치고 있습니까? 더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그제 진짜 몸살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좀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지쳤나? 제 생각에는 몸이 지쳐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9장의 지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완전 멀어져. 사랑은 시보다 작아진 나를 주님 소리가 시기를 펴. 세상 소리 커져도 내 귀는 주의 뜻을 들어. 두려움이 물을 두드려도 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9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집을 세우시고 상을 차리시며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책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교훈 속에서도 더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유혹보다 주님의 조용하고도 분명한 음성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앞의 달콤함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은 기쁨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 걸음을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새로운 기종을 눈을 뜨니 익숙한 길조차 처음처럼 보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은혜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초청을 기쁘게 따라가고 말씀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밝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또 다시 이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이팅입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